제목을 즉시 나오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요, 즉시 나오니라 라고 하는 말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여기 이렇게 탭을 하나 이제 들고 있습니다만은, 이 스마트폰이죠. 예.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별의별 걸 다 해요. 예.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은요, 고속버스, 저기, 경주 시외터미널 안 나가도요, 시외터미널에 차표가 언제 몇 시에 있는지 다 알 수 있고요, 요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고요, 심지어 차표도 끊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저기, 경주 기차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차역에서도요, 이렇게 가서 역무원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언제 차가 오는지, 그 다음에 이 차가 어느 역에 가가지고 어떻게 환승을 해야만 되는지, 이런 것들,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저기 아래시장, 우시장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장 봐가지고 무겁게 낑낑대고서 들어오시지만,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몇 번 톡톡톡톡 하면은 집 앞에까지 필요한 물건들 갖다 주는 그런 시대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한번 텔레비전 광고를 보니까 커튼을 열었다 닫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를 켜고 끄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요, 스페인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페인에 가면은요, 고야라고 하는 미술가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미술가가 만들어 놓은 조각작품을 저는 봤어요. 스페인에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프라도라고 하는 이름의 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그 미술관에 가면은 미술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술 작품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재미있게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요. 여러분 혹시 스페인에 가면은 반드시 먹어봐야 될 음식이 하나가 있는데, 하몽이라고 하는 음식인데 그거 혹시 아세요? 예, 육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소금 절이듯이 그렇게 절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음식이에요. 저 잘 알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스페인 여행 중이거든요. 이 사람이 카카오스토리에다가 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보고서도, 스페인 안 가도 스페인에 간 듯이 그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잘 알고 있는 듯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스마트폰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때, 맞아, 그렇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따라 하실까요? 신세대. 그런데 뭐야 대체, 목사님 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지금 정신없는 얘기하고 있어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그러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얼른 용감하게 따라 하실까요? 신세대. 잘 알고 있으면 신세대고요, 모르시면 쉰세대예요. 그런데 이거는 연세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죠. 예, 뭐 제 옆에도 쉰세대 한 명 있어요. 저랑 비슷한 또래 옆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쉰세대 있어요. 예, 제발 좀 신세대로 들어가라고 하더라도 싫대요. 예, 쉰세대로 남아있겠답니다. 이 발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 알파벳도 마지막에 타우로 끝나거든요. 쉰과 신이, 이게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예, 우리가 쉰세대와 신세대. 그렇다고 해서 뭐 신세대는 똑똑한 사람이고 쉰세대는 좀 그런 사람이다? 그건 아니죠. 예, 신세대는 훌륭한 사람이고 쉰세대는 뭐 한물 간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죠. 예, 실제로 연세로 보았을 때는 쉰세대 축에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스마트폰을 얼마나 활용을 잘 하시는지 막 어떤 땐 제가 배울 정도의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해서 연세와는 상관없이 마음의 문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쉰세대다 해가지고 뭐 아유 나는 이제 한물 갔네,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다만 문화의 차이지요, 생활하는 환경의 차이일 뿐입니다. 해서 그런 분들은 늘 그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또 지금 제가 염두에 두고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만 2대예요. 전화번호만 2대.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라도 스마트폰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분 처음에 구글 계정 그 계정 설정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뭐, 네, 이 목사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거 골치 아프다 하면서 다음에 막 열쇠도 불러내고 막 이렇게 하시던 양반이 그 양반인데, 예, 지금 뭐 저한테 막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오고 새해 연화장도 보내오고 막 하면서 잘 하셔요. 예.
문화의 차이예요. 필요성의 차이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하면 하는 거죠. 자, 스마트폰을 얼마큼 쓰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신세대와 영적인 쉰세대라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렇죠. 영적으로 내가 신세대인가, 영적으로 내가 쉰세대인가, 이거는 스마트폰은 뭐 몰라도 상관없지만 영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 심각한 내용일 수 있겠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잘 알고 있는 신세대는요, 그만큼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영적인 신세대는 그만큼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영적인 신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영적인 신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발돋움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신세대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앞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 사도 바울 선교팀이 있죠. 바울 선교팀이 온갖 역경을 거쳐서 루스드라에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또 두아디아로 가려고 하다가 드로아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로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마게도냐로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게도냐로 들어와서 첫 번째 정착했던 곳이, 머물렀던 곳이 빌립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그 루디아의 집을 기도처로 삼아서 거기서 그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사도 바울의 바울 선교팀의 빌립보 선교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어 놓은 곳이 루디아의 집이었단 말씀이죠. 이걸 지난주까지 보았었고요.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비록 루디아의 집을 기도처로 개척교회로 삼기는 하지만 아예 그 집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거예요. 루디아는 계속 여기 머물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지만 바울은 아니야. 우리의 숙소는 저곳에 따로 잡아야만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그 바울 선교 팀이 있는 숙소는 저쪽에 있고 루디아의 집, 기도처는 이제 저쪽에 따로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바울이 그 동료들과 더불어서 같은 전도 팀과 더불어서 이제 그 기도처로 이제 기도하러 가는 중인데 누가 나타났냐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달려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면서 거기에 이제 그 복채를 받으면 그 복채를 주인에게 줌으로써 주인이 이제 보통 이제 큰 수입을 얻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마치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앞에서 하는 얘기가 주여 어찌해서 내 앞에 나타나셨나이까? 아직 나는 더 있어야 될 터인데 어찌해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본단 말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몰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알아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 선교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말이 맞다니까? 이렇게 여종이 계속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바울 선교 팀의 뒤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주의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은요, 우리들은 얼핏 생각을 할 때, 야, 역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거를 먼저 우리가 보면은 본문의 내용하고는 약간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은 그 뒤에 괴로워했어요. 괴로워했어. 왜 바울이 왜 괴로워합니까? 아니,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뭐 영적으로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네 팀을 이렇게 높여주면 좋아라 해야 할 텐데 괴롭다라고 하거든요. 왜 괴로울까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우선 바울 선교 팀보다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이 신통하고 방통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 빌립보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종이 신통하고 방통해? 이 여종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야. 이 여종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여종이 먼저 바울 선교팀을 보고서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내가 지금 봤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내 말이 맞다니까!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이 여종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바울 선교팀을 보면, 바울 선교팀에서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셔서, 승천하게 하셔서 다시 오게 하셨다.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이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 선교팀의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도리어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 여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역시 신통하네. 역시 방통하네. 역시 잘 맞추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저 여종은 이 사람들이 처음 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를 이 여종이 어떻게 알았을까? 역시 신통하네. 야, 역시 여종이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과 그 동료들이 여기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의 말과 그 선교팀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인입니다. 참, 주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통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종을 바라면서, 야, 역시 훌륭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종의 권위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한 거예요. 그래서 달래 괴로워한 것이 아니고, 자, 사람들은요, 자, 우리가 옛날 그 시골 장에 가면, 요즘엔 그런 거 없죠. 야박이꾼. 자, 돈 놓고 돈 먹기. 이러면서 말이죠. 예. 인천 앞바다에 꽃부가 떴어도, 사이다가 떴어도 꽃부가 없으면 못 먹습니다. 이러면서. 예,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예, 했을 때에, 순진한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이제 주머니가 다 털리죠. 예, 처음에는 막 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따는 건가요? 어디? 바람잡이가 있어가지고 막 설레발 치면서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곡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뺏어가는 것. 이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종이 딱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딱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교팀을 향해서 막 그를 높여주는 척 하고 있지만, 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 선교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권위 아래 더욱더 무릎을 꿇고 자기의 권위 아래 더욱더 벌벌 떨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바울이 야, 이거 안 되겠네. 예.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의 유익이 되어지고 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괴로워서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사기꾼이 언제 나 사기꾼이야 하고 접근을 합니까? 예. 물론 이제 영화에서만 이렇게 보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제비족들이 나 제비족이야, 나 당신 등쳐먹으려고 지금 접근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늘 나도 모르게 거기에 현혹당하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가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전봇대마다 또 벽마다 붙어 있었던 표어가 있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는지, 과연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 간에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허물고 있는지, 이거 우리들의 그 실상을 잘 살펴보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데, 과연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우리들을 잘 살펴보아야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겉으로는 멀쩡한 듯이 보이지만은 주머니 속의 송곳은 결코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열매 또한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을 한번 찾아서 합독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있는 책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좀 나른하고 노곤하신데 잠도 깰 겸 해서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큰 목소리로 5절과 6절을 합독합니다.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과연 오늘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나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영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풍족하게 맺혀져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 여종은 마귀에게 휘둘려서 도리어 바울 선교팀에 대해서 방해자가 되고 회방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 여종이 제정신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귀신에 휘둘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정신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 더 있어요. 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인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심각한 사실이란 것이죠. 신천지 추수꾼들이 처음부터 추수꾼으로 나섰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있는데 참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금요 기도회 때 딸내미 둘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요. 이 딸내미 둘이 우리 지우보다 조금 작았던 그런 때였었어요. 그럴 때 하나이는 업히고 하나이는 손에 잡고 걸리고 이러고서 밤에 12시 반 1시에 집에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은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유, 하나님, 저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 저 집사님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물론 생활하기도 힘들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도했던 사람들까지 싹 다 데리고 산 서너 가정이 그렇게, 다른 쪽으로 가고 말았었어요. 그때도 참 붙잡으려고 여러 번 이렇게 했었는데도 한 번 딱 그쪽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말이 안 되더라고요. 나 목사님에 대해서 할 얘기 없어요. 이러고 말고 전화도 안 받고 말이죠. 도리어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서 결국에는 붙잡지를 못했었는데 그 집사님이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나름대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어떤 소망이 있었고,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열망과 열정이 한번 살짝 삐딱해져 버리고 마니까 이게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귀는 바로 그렇게 그 한순간을 붙잡아서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들은 더욱더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혹이라도 의심스러우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물어볼 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아 가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를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첨예한 영적인 전쟁터잖아요. 예. 어느 한순간에 마귀에게 휩싸여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무서운 일이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 오늘 귀신 들린 여종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제정신으로 본정신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휘둘려서 그래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고 하는 말처럼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영적인 상황을 잘 살펴보아서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상태인지 잘 살펴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랬을 때에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 오래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만으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삶에서, 오늘 나의 마음 속에서, 오늘 나의 심령 한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산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것이 손해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희생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이 아닌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이러한 영적인 순교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러한 데에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신세대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오늘 만난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신세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정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느꼈다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에게 현혹당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괴로운 것은 왜 괴로운가 하면은 그 여인을 보면 괴로운 거예요. 그 여인인들,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탈 때에 그의 삶이 평안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경주 시내만 나가더라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빛나리 아저씨들 있잖아요. 예, 이 양반들을 볼 때 자기들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 고고한 척,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한 듯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 이렇게 아니거든요. 전에 제가 법정 스님, 그 양반의 혼자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제가 그 책은 화장실 앉아서 읽었어요, 사실은. 정독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 시간 때우기용으로 읽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그 사람은 그런 얘기 써놓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난을 이렇게 돌보고 또 그림을 그리고 날아오는 새한테 모이를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기에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던데, 예, 지금 화장실 바깥에서는 아빠 저 급해요 빨리 나오세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가스레인지에서는 막 찌개가 뽀글뽀글 끓고 있고 어때요? 조용하게 눈 덮이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암자에서 혼자서 차 끓여가지고 마시는 사람하고, 예, 나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글쎄요, 가치 기준의 차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사람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더란 말이에요. 책은 제목은 혼자 사는 즐거움이지만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렇게 마귀에게 현혹당해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심령으로부터 괴로움을 느끼더라. 오늘 영적인 쉰세대로 남아있는 우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안 됐어서 사도 바울은 괴롭고 하나님의 성령은 괴롭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바울이 괴로운데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우리가 본문 16장 18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장 사도행전 16장 18절 합독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여인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 여인을 향해서 야 이 나쁜 사람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 여인을 입살고 있는 그 귀신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여인을 괴롭히며 이 빌립보 사람들을 옥생을 하고 있는 악한 귀신아 나오너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즉시 나오니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이 마귀 사단의 종로로 가면서 마귀의 종로를 세우면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영웅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우들 간을 이간질시키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후벼파면서 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그를 향해서 그를 휘어감고 있는 그 귀신을 향해 책망하실 분이지 그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간혹 너무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을 하다 보면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일들이 더러 있을 수 있는데 아니란 것이죠.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종을 책망하지 아니한다니까요. 여종을 휩싸고 있는 귀신을 책망하고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휩싸여가지고 어떤 그런 조금 부족하고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시는 이러한 선포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기쁜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종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빌립보 지역 사람들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주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도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있는 그런 천천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 사람을 알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의 배후에 숨어있는 귀신을 향해서는 우리가 저주를 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쉰 세대로 남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담대하게 선포할 때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좀 더 힘있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느라 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 나오니라.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도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한웅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은 이한웅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선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저랑 8,000명에서 저 이기실 만한 분들이 이 자리에서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아무런 힘이 없지만은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강건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어지럽히는 모든 마귀 사람들은 무너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신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신세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30년 전에 하나님 만났었어.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나 20년 전에 체험했다니까? 이거 가지고서 몇십 년 동안 울고먹는 사람들은 신세대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응답받고, 오늘 내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영적인 신세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 나오니라 현장을 발견하고, 현장을 경험하고, 현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은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지만